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대단한 은사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은사에 병자를 일으키는 신유의 은사까지 정말 대단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목사와 교회에 있다면 목회가 정말 신이 날 것이고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은사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부작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은사에 매료당한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은사받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필요 이상으로 존경하고 떠받듭니다. 그리고 은사받은 사람도 이런 대우가 싫지 않아서인지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당연시하게 되고 또 지나면 결국 자신을 앞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실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은사를 자기 것인 양 착각하게 되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자신의 힘인 줄 알아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잘못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쓰던 중 룻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아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으로 봐서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추측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의 입에 칭찬이 자자한 애니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의 마음이 끌렸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보니 이 사람은 이미 8년 전부터 중풍에 걸려 누워있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애니아를 낫게 해주었다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애니아가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강력한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 과연 베드로다 감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애니아를 낫게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나 베드로가 너를 고친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은사의 출처, 능력의 군원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활용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의 모습도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애니아와 관계된 일에 있어서 애니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한 뒤에 베드로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도 병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직접 말씀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각자에게 그 부분은 그냥 맡겨두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일절 군더더기가 없어야 합니다. 병을 고쳤으면 거기까지만입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영광을 얻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큰 은사를 행했을수록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만족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거기서 끝내고 은혜를 입은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자나 모두 내적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은사뿐만 아니라 봉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우리도 교만해지거나 섭섭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봉사하면 봉사로 끝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봉사면 봉사로, 헌신이면 헌신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봉사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권유나 유도에 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영광을 돌린다고 외쳐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모든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또 인생의 문제든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